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 대한 서론으로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그 내용들, 그리고 이거를 왜 배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교리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셨다 생각하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들어가 보자 합니다. 왜 소교리 문답, 왜 이 웨스트민스터를 하는지는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장로교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장로교회를 다니는 고신파의 장로교인이라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한다. 이것을 주지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장로교인이 아니라면은 이 얘기들을 좀 안 받아들이셔도 제가 이해를 해야겠지만, 여러분이 장로교회 교인으로서 세례도 받았고 장로교회를 계속 다니실 거면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꼭 아셔야 된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 문답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본문은 읽었고 일단 1문답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총 107문답인데요. 이제 1문답 들어갑니다. 제가 문 할게요. 여러분이 답하시면 됩니다. 1문,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멘. 이게 소교리 문답 1문답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질문을 하면서 소교리 문답을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란 뭔가, 그걸 좀 이따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인간들이 태어난 존재의 목적이 뭐냐, 다르게 말해서 인생 목적,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냐를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표현이 여러분 생소할 수 있어요. 왜 생소하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는 여러분의 목적을 여러분이 정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렇죠? 이 사회가 여러분의 인생 목적을 정해주거나, 혹은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이 여러분의 목적을 정해주거나, 여러분이 부모가 여러분에게 삶의 목적을 정해주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하며 그것은 권위주의적인 태도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현대사회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드라마든 영화든 많은 내용에서 부모가 자식을 강압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선생님이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해버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그리는 그림들이 많죠. 그런 문화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1문답 자체가 여러분의 지금 세계관과 부딪히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 자체는 내가 정한 건데 왜 정해진 것처럼 말하지? 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답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게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 산다면 이 현대사회가 당연히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신의 삶의 목적은 정해진 게 없고 내가 살아가면서 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기독교인은 안 그렇다고요. 성경은 삶의 목적이 정해져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의 근거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이 좀 명확하게 나와 있다. 여기만 나와 있는 거 아닙니다. 시편에도 나와 있고 신약 성경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43장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6절과 7절 보시면 하나님이 화자예요.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쪽 남쪽은 뭐냐면 온 세계를 말합니다. 온 세상에게 말한다는 거죠. 내 아들들을, 내 딸들을 가두어두지 마라, 내놔라 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오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먼 곳에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먼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먼 곳에서 죄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내놔라, 가져와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이것은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말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에요. 신자라고 불려진 여러분 말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니라.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내가 어떻게 하려고? 내 영광을 위하여 라고 돼 있죠. 여기 분명히 인생의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고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다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일문답의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사실 문답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이런 이제 일문답은 끝납니다. 하지만 설교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내면과 인간의 생각 속에는 이러한 진리를 방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고집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설교는 길어집니다. 자, 이제 1번 내용을 봅시다. 1번. 같이 읽어보죠. 1번 제목. 시작. 1에서 3문답은 소그리 문답 전체의 서문입니다. 지금 오늘은 1문답만 하지만 1문답부터 3문답까지는 소그리 문답 전체의 서문에 해당됩니다. 이 소그리 문답에는, 자,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이 가로줄 돼 있죠. 적으셔도 됩니다. 소그리 문답 전체는 107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집니다. 세 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지나가면서 말씀드려서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구성 요소, 첫 번째는 사도신경입니다. 소그리 문답은 첫 번째 사도신경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기도문입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세 가지가 소그리 문답의 구성 요소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십계명. 세 번째가 주기도문. 서문 몇에서 몇 문답? 1에서 3문답.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구조가 보이죠? 여러분, 사도신경 예배 때 고백하죠? 십계명도 합니까? 주기도문은 마칠 때 하죠.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기독교 신앙 전체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소그리 문답은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1에서 3문답은 소그리 문답을 그러면은 배우는 서문이라고 하는데 왜 이 1에서 3문답이 필요하냐 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소그리 문답을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동의해야 될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서문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뭔가를 배울 때 여러분이 동의하고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동의 첫 번째가 삶의 목적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라고 동의하는 사람이어야 소그리 문답을 배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서문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전제, 동의해야 될 전제에 대한 얘기가 이 서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들어가겠습니다. 2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1문답, 인생의 목적에 대한 설명. 1문답은 뭐다? 인생의 목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되는 목적,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 목적 중에 그나마 제일 우선해야 될 목적, 그 카테고리 중에 하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냐면은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과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우선되는 목적은 다른 겁니다. 왜 다른 거냐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치킨, 피자, 짜장면, 뭐 라면, 스파게티 이렇게 앞에 두십시오. 그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짜장면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짜장면도 먹지만 그렇다면 반대로 뭐 라면은 싫어한다는 의미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냥 이게 가장 맛있다. 근데 이것도 맛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자, 그런데 궁극적 목적이란 건 뭐냐면은 짜장면을 먹고 라면을 먹고 그 스파게티를 먹고 하는 그 이면의 궁극적인, 이걸 먹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왜 짜장면을 먹고 있고 왜 스파게티를 먹어야 되고 왜 라면을 먹어야 됩니까? 배부르려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인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과 여러 가지 목적 중에 가장 좋은 목적은 다른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제일 되는 목적이란 말은 쾌락도 즐기고
재미도 즐기고 유희도 하고 여행도 가고 사람도 사귀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하는 여러 가지 문화생활 중에서 하나님 영광의 한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즐기든지 여행을 하든지 연애를 하든지 가정을 세우든지 결혼을 하든지 자녀를 낳든지 그 모든 것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게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영화롭게 하다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 영화롭게 하다라는 의미는 사전적으로는 영광스럽게 하다, 영광스럽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작은 1번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하면 오래전부터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에 상관없이 오래전부터 고민해온 철학의 근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 그러니까 기독교인만 질문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뭘까? 기독교인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속 철학자들이 질문해온 내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철학의 역사를 여러분이 배워보면 사람은 먼저 존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여기 존재에 대한 질문이라 하니까 좀 고상해 보이지만 쉽게 말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태어났는가? 인간의 기원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속성을 가지는가? 이런 질문들이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게 철학자가 고대로부터 가장 근본적으로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고대 철학자 누구 있습니까? 소크라테스도 끝입니까? 플라톤, 또 말고 또 아리스토텔레스, 예, 그 세 명이 있죠. 이 세 명이 가장 아테네 고대 철학자로서 가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알고 싶어 했던 게 뭐냐면 존재입니다. 존재. 인간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 왔고 어디로 돌아가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그들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질문은 왜 필요하냐면 인간의 존재를 알아야 인간의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죠. 여러분, 연필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연필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렇게 생겼다 하면은 혼자만 볼 수 있고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일단은 이제 가늘고 길어야 됩니다. 또 끝에는 뾰족한 심이 담겨 있죠. 그 심은 흑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슥 긁으면 이게 가루가 남으면서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그게 연필의 모습입니다. 근데 연필을 만든 사람은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쓰고 그리도록 하려고. 그러면 이 연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존재의 목적. 자신이 그려지고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연필에게는. 마찬가지죠. 인간의 존재를 알면 인간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알면 목적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작은 1번 보십시오. 작은 1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간 존재 목적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 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연필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왜냐하면 연필을 누가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만드니까 알죠. 근데 사람은 자신을 만들었습니까?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신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은 사람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도 모르냐면 존재의 목적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존재의 목적을 알고 싶다 보니까 나름대로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제각각 답을 내려요. 제각각 답을 내려왔어요. 근데 여러 가지 답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종교적인 대답들이 많았겠죠. 왜냐하면 과거는 종교 시대니까요. 근데 현대에는 종교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 속에서. 요즘엔 종교 시대라 하지 않고 무슨 시대라 하냐면 과학 시대라고 합니다. 물론 철학적으로는 포스트 모던이지만 그 이전에 과학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모든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죠. 그래서 이 과학주의자들 중에는 좀 많이 거만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이 아니 많이 있구나. 많이 거만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세는 과학적인 설명으로서 생물학적 이해가 요즘 대세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와 봤어요. 많은 게 있는데 생물학적 이해가 대세이기 때문에 특별히 첫 번째 내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 여러분 그런 책을 한번 제목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들어보셨습니까? 베스트셀러죠. 리처드 도킨스가 쓴 책입니다. 그는 인간의 이제 목적, 인간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 해오다가 자기는 설명할 수 있다 하면서 이론을 나름대로 펼친 책이 이기적 유전자에 나옵니다. 이 이기적 유전자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설명하냐면 인간은 유전자 정보로 이루어진 복합 유기체로 봅니다. 유전자 정보로 이루어진 이 복합 유기체입니다. 그러면은 이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유전자가 결정한다 합니다. 그걸 유전자 결정론이라고 하죠. 인간이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냐? 유전자 정보에 근거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유전자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삶의 목적을 알 수 있겠죠. 유전자는 어떤 존재인가? 이기적이다. 이렇게 해서 책 제목이 이기적 유전자예요. 어떤 면에서 이기적이냐? 자신의 유전 정보를 생존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목적은 뭐냐? 생존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선한 삶을 산다는 건 어떤 삶이냐? 생존이 선한 삶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반론이 들어올 수 있겠죠. 아,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은데요. 유전자가 이기적이라 했는데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은데 종종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죽는 부모가 있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 죽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은 이기적입니까? 아, 그거는 자신의 유전자보다 더 젊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생존시키는 것이 그 부모의 유전 정보가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유전자가 더 젊은 유전자를 생존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도 한다라고 말을 하죠. 자, 여기 이기적 유전자를 설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이기적 유전자에서 인간은 동물입니다.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물학적 이해에서 인간의 삶의 목적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습니다. 그게 요즘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요즘의 설명은 사람이 생존을 위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하기 시작하죠. 그게 요즘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사실 말이 길어질까봐 이것까지 말하진 않으려 했는데 이런 생물학적 이해가 좋으냐 했을 때 결코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물학적 이해 때문에 세계대전이 일어나거든요. 과거에 이미 있었죠. 어느 정권이냐면 나치주의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나치즘이라 아십니까? 거기에 이제 대빵이 뭡니까? 이름이 히틀러죠. 그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잖아요. 근데 독일에서 그게 합법이라고 했죠.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네. 독일에서는 유대인을 죽이는 게 합법이 없습니다. 그 이론의 토대가 인간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에서 나와요. 우월한 유전자를 남기고 열등한 유전자를 죽이는 것은 인간 발전을 위해서 합당한 일이다. 우생학이라고 하죠. 그 우생학이 나치 정권을 만들었고 유대인 학살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인간을 생물이라고 그냥 복합 유기체라고 본다는 것이 좋은 세계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한 실존주의적 이해가 있습니다. 이 실존주의적인 이해는 요즘에는 많이 인기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즘 문화 속에 남아있는 현상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20세기부터 일단은 종교는 떠났거든요. 종교는 이제 신으로 인간을 설명하려는 것은 완전히 떠난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 신이 아니고 인간을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할 이론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설명할 이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냐면 아 몰라 어쩌라고로 넘어갑니다. 아 몰라 어쩌라고 인간 존재 목적 뭐 몰라도 되지 뭐. 그럼 목적을 어떻게 찾냐. 존재를 모르는데 목적을 어떻게 찾냐. 내가 만들래. 내가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내가 찾을래. 내가 정할래.
이게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어떻게 키가 몇인지, 내가 실력이 얼마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냐가 중요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한다면 난 괜찮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과 의미와 나의 가치를 내가 정합니다. 그게 실존주의라고요. 이 영향이 요즘에 있다는 걸 여러분 느낍니까? 이 영향이 요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구호나 그런 어떤 문화를 들어본, 요즘 문화를 얘기하면 노래가 최고겠네. 노래 가사들 중에 내가 제일 요즘이 아니고요. 미안하다. 너무 옛날 얘기를 했다. 내가 제일 잘 나가도 20년이 됐나? 너무 심하네. 내가 제일 잘 나가가 명확하게 좀 잘 표현해요. 전혀 잘났지 않은 애들이 내가 제일 잘 나가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다면 내가 그런 겁니다. 이게 실존주의예요. 이게 실존주의입니다. 그 이후로도 노래 가사 중에는 이런 뉘앙스가 많이 풍깁니다. 내가 내 삶을 내가 결정할 거야. 네가 나를 결정하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런 문장들이 노래에 가득합니다. 그게 실존주의라고요. 이런 시대에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 내가 도대체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실존주의가 그럼 바람직한가 했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실존주의는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고요. 몰라 어쩌라고의 철학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해보죠. 여러분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가 자신이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모른다면 정해진 종착역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내비게이션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충현이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해 보죠. 서울에 가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너가 부산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 그지? 자, 그렇다면 또 질문해 보죠. 부산에 있지 않고 어디에도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 생각해 봅시다. 그죠? 춘천으로는 어떻게 가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도달할 수 있을까? 모르지. 그렇지. 출발지를 모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면 올바른 종착지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실존주의가 그렇다고요. 실존주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목적을 알 수 있다고요? 인간이 뭘 위해 살 수 있다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속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한 성경적 이해입니다. 이사야서 43장 6,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분명히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인간은 누가 창조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입니다. 성경을 믿는 여러분은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과학에서 설명하듯이 우연하게 물질이던 무기체가 어쩌다 보니 우연스럽게 미생물 유기체가 되어서 시간이 흘러 운이 좋게도 사람이라는 복합 유기체로 진화한 것이다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다. 마치 의도적으로 연필이 만들어지듯이 말합니다. 여러분, 연필을 만들고 망치를 만들고 가위를 만들 때 의도적으로 만듭니까? 운 좋게 만듭니까? 의도적으로 만들죠. 왜 의도적으로 만듭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죠. 목적이 있으니까 망치의 끝머리는 크고 단단해야 되죠. 목적이 있으니까 가위는 날카로워야 됩니다. 왜? 가위는 왜 날카로워야 됩니까? 잘라야 되니까. 망치는 왜? 두드려야 되니까. 그 모든 것은 목적을 두고 의도적으로 만듭니다. 그럼 사람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했을 때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요. 무슨 목적입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로서 목적이 있습니다. 소그리문답 1문답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이게 사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게 성경의 대답이죠. 자, 작은 2번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존재의 목적이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알았고, 인간이. 그럼 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만들어 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화롭게 하다는 영광스럽게 만들다, 영광스럽게 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들으면서 여러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 한 가지를 막고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다라는 오해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표현 듣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아, 하나님은 본래 영광스럽지 않은데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드리거나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었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분 스스로 영광스럽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 했는데 그럼 그게 뭘 말하는 걸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 본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거울과 같이 비추어 이 땅 가운데 만물 가운데 비추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비추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하라라는 것이 영화롭게 하다의 의미입니다.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많거든요. 내가 뭔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드려야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고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훼손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스럽고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왜 영화롭게 해라 하냐?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사람들 앞에 전하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걸 알게 하라는 것이 영화롭게 하다의 의미입니다. 자, 이제 교훈 들어갑니다. 이제 교훈 두 가지만 하면 마치겠습니다. 교훈 1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란 삶의 일부분의 목적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 제일 되는 목적이라 했을 때 그것은 여러 카테고리 중에 하나의 목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목적들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만 하나님께 영광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제가 설명할 때 강도사님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 삶의 목적은 저를 사랑하는 것이고 제가 영광 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분은 없다 생각해요. 그럴 분은 이곳에 없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다라는 말에 부정하거나 공개적으로 반대할 사람은 이곳에 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는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염려스럽습니다. 반대는 하지 않지만 그렇게 살려고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자, 오늘 주일이죠. 이 주일날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를 겁니다.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 경배와 찬성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럴싸한 겉모습으로 포장된 가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째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의 안에 있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문장은 이것을 반대합니다. 교회당에서만 예배하는 시간에만
종교적인 의무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어떻게 알아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정말 먹는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어느 순간에서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도록 고민할 줄 알아라라는 명령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존재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의미이죠. 제가 이것이 합당한 논리라는 것을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과 제가 같이 식사를 합니다. 식탁 위에는 치킨이 있고 피자가 있고 세 번째로 브로콜리가 올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식사 후에 식탁을 보니까 치킨과 피자는 사라지고 브로콜리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브로콜리를 좋아한다는 겁니까? 싫어한다는 겁니까? 싫어한다는 거죠. 왜? 먹을 기회를 줬잖아요.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줬죠. 브로콜리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브로콜리를 남겼습니다. 그 말은 브로콜리를 먹을 기회가 있는데도 안 먹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브로콜리를 싫어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기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고 안 했잖아요. 교회에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제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시간에만, 찬양하는 시간에만, 예배하는 시간에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고 있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브로콜리만 남겨놓는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오직 교회에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을 하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연애와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문화생활과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소비생활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어떻게 지금 지갑을 열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지금 얼마나 참고 언제쯤 할 말을 해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어떤 책임과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이 순간 어떤 헌신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까?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내리고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사람들이 알아줄까? 하는 고민들이 없다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 아닙니다. 두 번째 교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일문답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방법까지 알려주는데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제한이 있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빨리 끝내야 되니까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걸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모르는 신학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노력하는 것을 뽐내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즐거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음악성 높은 찬양을 즐거워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기도하는 분위기를 즐거워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예배하는 그 자리를 즐거워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뭐를 즐거워하랍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차이입니다. 종교 생활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겁니다. 있습니다. 종교 생활이 즐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세상에서 욕만 하고 담배나 피고 술이나 마시는 사람들과 있다가 그것도 안 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있으면 안심이 되고 마음이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그런 분위기를 즐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경우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왜 모릅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할 만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안다면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죠. 돈이 하나님보다 잘났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대학 졸업장보다 못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삼성보다 못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저 대한민국과 미국과 러시아의 대통령보다 못한 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좋은 대학의 졸업장을 받으면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은 삼성에 취직하는 것을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은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실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는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물을 없게도 하시며 있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을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기뻐할 만한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배워가십시오.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기뻐할 줄도 모르고 즐거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리라 주신 것들을 못 누리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못하고 하나님보다 가치 없는 것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경배하며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소개의 문답 1문답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며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이 명령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